여러분들 인생의 문에 기회라는 그 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문을 열면 되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참 한 줄로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손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내 삶에 찾아오는 손님 말이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 손님을 잘 대접했는데 그분이 천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의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쉬고 있는데 저 길 건너편에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극구 초대해서 아주 대접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한 다음에 복을 받아요. 내년 이맘때 네 집에 아들이 있다, 이 약속을 받거든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소돔의 그 비밀 이야기를 들려줘요. 부지 중에 손님을 초대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이렇게 손님처럼 내 삶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5절을 보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거든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시몬을 너희 집으로 초청해라, 초대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오므로 그 가정이 큰 은혜를, 복을 입게 되거든요. 손님처럼, 기회는 손님처럼 다가온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서 기회라는 것이 뭐냐? 기회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월한 지위나 어떤 부, 이런 것을 딱 잡을 수 있는 적기, 쉽게 말하면 타이밍,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내 인생에 한번 성장할 수 있는, 내가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굉장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을 우리는 기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놓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기회를 잡는 사람, 놓치는 사람. 이 책을 쓴 사람이 데이빗 시볼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버드 심리학과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기회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기회를 잡은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빗 시버리는 이 기회에 대해서 세 가지의 생각, 견해를 얘기하더라고요. 세 가지 견해가, 첫 번째가 기회란 뭐냐? 운이다, 행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쩌다가 주어지는 행운. 그래서 사람들이 기회는 행운이야, 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복권을 하나 샀는데 1등에 당첨됐어요. 이게 엄청난 행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회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주식을 하나 샀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회, 첫 번째가 이제 운, 행운이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기회는 일생 동안 3번만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회 왔지?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아이고, 내게는 기회가 다 지나갔는가 봐, 이렇게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기회의 세 번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기회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다,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죠. 기회는 운이 아니고 3번만 오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애를 써서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 여러분, 셋 다 맞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셋 다 필요한 거죠. 기회란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나름대로 견해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세 가지 견해가 다 맞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기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회는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흔히들 말하는 찬스, 영어에서 찬스 그러잖아요. 우연한 기회, 행운, 그거 맞아요. 이런 일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회는 뭐냐? opportunity.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기회입니다. 찬스는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고 opportunity는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기회를 얘기합니다. 이 둘 다가 참 좋은 거죠. 둘 다. 행운이 따라오는 거 너무나 좋잖아요. 그리고 또 애를 써서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 기회, 그것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 행운, 이것을 성경도 말하고 있는 그게 뭐냐?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는 행운이 필요한 건데 행운에 말하지 성경은 은혜라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잡았을 때, 은혜가 내게 왔을 때에 실제로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할 수 있는 내 행동이 필요합니다. 액션이 필요해요. 은혜만 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는 오늘 이 두 가지 다를 잡은 거예요. 고넬료에게 어느 날 천사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기회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너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 사람 보내 베드로 초청하고 바로 천사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합니다. 액션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행동으로 잡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더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사람의 일생을 한 절로 딱 표현해요. 태어나서 죽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 고넬료는 길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줄로 끝내는데 고넬료는 왜 이렇게 길게 말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고넬료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다.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그 지중해 쪽에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이 주둔지예요. 그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는 군인이었다는 장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파견되어 있는 그 가이사라의 주둔지에 있는 군대 장교라는 것이죠. 왜 이방인이라는 거죠. 딱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절에 그렇게 소개한 다음에 2절에 이 고넬료의 인격에 대한 그분의 신앙 인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게 고넬료라는 사람이시죠. 그는 누가 봐도 지배국의 군인 장교이기 때문에 그냥 두려운 존재다 생각했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돌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굿이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환상 중에. 그리고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고넬료는 그 말을 듣고 즉시로 8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 보낸 사람이 다 설명해 준 다음에 요바로 바로 보내요. 베드로를 초청해라 우리 집에. 그래서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이제 오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가 10장을 그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그들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이 내려오고 세례를 받는 이런 복을 받은 것이죠.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는 한 사람이 들어오므로 그 가정이 새로워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기회는 참 좋은 건데 기회는 어떻게 오느냐?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줘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베드로를 이 가정에 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부재 중에 손님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고요. 그래서 사람이 기회입니다. 내 삶의 교차로마다, 내 삶의 한 번씩 굴곡 때마다 그때에 반드시 어떤 만남,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람이 기회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기회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파산될 수도 있어요. 그런 잘못된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를 잘 맺어야 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여러분 관계망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잘 될 사람이다. 그 사람 관계망을, 이 사람 안 될 사람이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비슷한 사람하고 관계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걸 확실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해야 될지, 어떤 사람 관계하지 말아야 될지. 시편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는 손절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고, 악인이 되는 거고, 오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하나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못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회인데, 기회 안 되는 사람, 언제나 내 믿음을 빼앗아가는 사람, 내 마음에 불만을 집어넣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두니까 악인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꾀를 부리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과 손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만남이 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우리 자녀에게 큰 복이 뭐냐? 좋은 만남을 갖는, 그게 복이거든요. 재산을 막 물려주는 것보다도 내 아들, 딸들이 자라서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나서 그 만남에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는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참 안 돼요. 왜? 눈이 한번 돌아가면 그 부모가 볼 때는 아닌데 아무리 아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거 아니면 내 죽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럼 가라고요. 그래서 걔가 눈 돌아가기 전에, 이상한 사람에게 눈이 삐이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 어릴 적부터, 품 안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만남을 위해서 주선해 갈 사람이 부모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기회고 사람이 복이에요. 고넬료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옵니다. 그 베드로를 초청하러 사람 보내놓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2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다 불러 모으고, 친척들 불러 모으고, 친구들도 불러 모아서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지금 백부장이에요. 거기에서 큰 복이 뭐냐? 보통 사람 생각하는 군인 같으면 진급하는 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고넬료 집에 돈을 많이 벌거나 진급하는 것도 그것도 복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47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 와서 설교할 때, 말씀 나눌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베풀물, 그 말이요. 그 당시의 상황은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이방인인 이 고넬료 집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하니라. 여러분, 백부장이 천부장 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그것도 복이지만은 최고의 복이 뭐냐? 최고의 인생의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알았는데 예수를 모르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온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천부장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부장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도 복인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내 삶의 여정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 말씀 하거든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예를 써서 읽어놓은 그 모든 여러분 업적들, 그렇게 어렵게 장만한 우리 집, 그걸 다 장막이라 그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때가 되면 무너지는 거죠. 서산에 해가 기울면 집으로 돌아가듯이 인생의 밤이 깊어오면 우리 돌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가장 큰 기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집을 예수 이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프리카에는 사람이 죽어가면 주술사를 부른다는 거예요. 막 숨이 막 넘어가고 이러면 주술사를 빨리 부르면 주술사가 와서 주문을 외우고 죽어가는 그 사람 손에 뼈다귀를 이렇게 쥐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 문은 여는 열쇠라고, 너희 뼈다귀 쥐고 올라가라. 이렇게. 기가 차잖아요. 살아있는 우리도 아무 힘이 없는데 죽어서 뼈가 된 뼈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뼈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영원한 기회예요. 자, 그렇다면 그 기회는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뒷뜰에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네잎크로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구석에서 그게 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게 기회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회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10년 전에 우리 주보 칼럼에 프로는 세상을 타들어잡는다, 그 책을 인용해서 제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이 프로의 특징이 있는데, 아마추어는 세상을 타다며 살지만은 프로는 절대 세상을 타다지 않는다는 겁니다. 프로는 경기가 어렵다, 경제 상황이 나쁘다, 많이 힘들다, 이런 이유를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추어는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늘 불평하지만 프로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네 번째, 프로는 오늘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일을 끝없이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게 진정한 프로 기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힘들면은 한숨을 쉬면서 먼 하늘을 바라봐요. 자기도 모르게 한숨 푹 쉬면서 먼 하늘, 그리고 저 높은 우뚝 선 산을 이렇게 한숨을 지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시편 121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힘들 때 눈을 돌려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산을 향해 눈을 들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요.
때로는 돈이 산처럼 든든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권력이, 힘이 산처럼 든든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의 젊음과 건강이 믿을 만한 산같이 든든해. 그래서 산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될까?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여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보든지 산을 보든지 거기는 우리 도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다음 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 온다는 거죠. 천지를 만드시,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기 위해서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기회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회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고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기회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그 하나님이, 고넬료가 가진 은혜를 베푸시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내 인생 최고의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문 앞에 기다리는 거죠. 근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 어느 구석에 가서 내 이 코로바 찾고 있어요. 그게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한 기회, 최고의 인생 최고의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 예수의 위대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에 와 계십니다. 기회로 와 있는 것이죠. 손님처럼 나는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영혼의 미소를 띄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회, 인생의 기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문 앞에 있습니다. 기회는 손님처럼 오는 것입니다.